네, 그럼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비록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그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는 손해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런던 교회 또 유럽 교회들 이번 연말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년에 한 해를 주를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도록 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또 희생 또 준비 가운데 이 동계수련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큰 행사가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도움의 손을 경험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교제 일정도 주 성령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7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은 영어 동시 통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주제를 에베네셀, 여기 이제 12절에 에베네셀하고 이제 제 성경에 1번 숫자 1이 있고요. 그 밑에 나나주에 보면 도움의 돌, 스톤 오브 헬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은 대부분의 이름이 뜻이 있는데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뜻이죠. 엘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 이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갓 이런 뜻이고 에베네셀 이것은 이제 스톤 오브 헬프 이런 뜻인데 오늘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12절에 사무엘이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7장을 읽어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도를 기념해서 이 지역을 기념해서 분명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도를 취해서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건넜을 때도 돌 12개를 취해서 이제 기념했잖아요. 후세 사람들에게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해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에베네셀에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은 불가능했었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고 좀 우리가 묵상해보면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PPT를 도움이 되시라고 좀 만들었는데 좀 화면이 보이시죠? 네, 간단하게 좀 그 배경을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 배경이 이제 무슨 배경이었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분이 바로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하는 그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죄가 많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4장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 잠깐 보시면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4장 17절 사무엘상 4장 17절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또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그 죽었을 때 19절부터 보면 그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너무나 절망적이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현재 죽었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도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죠. 이 20절, 21절에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부러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 1번 밑에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일이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대답지도 아니하고 관념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기뻐할 때가 아니죠.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는데 내가 아들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자, 이런 환경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이제 다곤이라는 신이거든요. 이게 그 하반신은 물고기, 상반신은 사람인 형태의 그런 우상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 다곤 신상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날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고 다시 세웠더니 다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또 엎어져 있고 손이 잘려져 있고 목이 잘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기적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신상에다가 같이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이제 누구도 그 하나님의 궤를 놓기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이제 재앙을 일으키는 내용이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6장에는 이제 블레셋이 결국 결정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뭐 우리 이렇게 코로나 터지는 것처럼 이거 우연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 가지 기적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기적이 맞다, 이것을 알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둘인데요. 새끼를 막 낳은 그 암소 둘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어떤 한쪽으로 이제 가게 만들었을 때, 이 그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답니다. 암소는. 왜냐하면 새끼가 있으니까. 새끼가 있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새끼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 블레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젖나는 소, 이제 새끼를 막 낳은 이 암소들이 새끼들을 보지 않고, 새끼들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곧장 자기 길로 가면 이건 진짜 이건 기적이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징벌이 맞다.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건데, 그것이 이제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두 암소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즉슨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기적들을 다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믿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기적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또 증거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기적 체험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이제 7장에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전쟁을 다시 하게 돼서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는 내용이 바로 7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림처럼 우레를 일으키셔서 번개를 만드셔서 블레셋 진영을 파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본문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에베네셀, 도금의 돌,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이 한 구절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주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라고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판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깨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이거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 진짜 그 간증 모임, 이제 구역 모임이나 어떤 청년회 모임 할 때요. 사실 이게 우리 간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 간증은 자기가 얼마나 뭐 지혜롭게 뭘 해서 잘해서 결과가 잘 나왔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다 치고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맞습니다.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 사람은 지금 느끼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사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지기 원하는데 돕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정말 돕고 싶은데 내 힘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half dead, 거반 죽게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상태로는 남을 못 돕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치료를 받죠. 목숨을 건지고 주막에서 교회 모형이죠. 주막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이게 회복이 된 이후에는 그 마지막 구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죠? 우리도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에베네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을 해 있지만 내 힘으로 컸을까요? 아니에요. 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이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해 돌아보면서 나는 올 한 해 누군가에게 도움의 돌이 되었을까? 네. 아니면 걸림돌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도움의 돌도 나오고 스톰블링 스톤, 그죠? 넘어지게 하는 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이제 질문은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진짜 그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나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혼 문제 그리고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어떤 한 양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목자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양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떠났다면은 자녀는 부모를 잊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잊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날 도와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주님이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전도 집회 참석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저절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신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믿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구원받을 때만 도와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셨어요. 그죠? 여기 구원받으신 지 뭐 오래되신 분일수록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뭔지 아시죠? 우리 철로역정 크리스찬의 길인데 보면은요. 이 가운데 지도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 그죠? 구원받기 전까지 주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보면은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그 순례의 길을 떠나자마자 obstinate and pliable 이 고집, 유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막 원래 있던 고향으로 막 데려가려고 막 하죠. 요? 그리고 또 그 침륜의 낙담의 늪, 슬라우 오브 디스폰드. 영국의 서쪽에 슬라우도 있는데 여기 늪이란 뜻이잖아요. 늪, 슬라우. 슬라우 오브 디스폰드. 침륜에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막 어떤 분은 막 자살하려는 분도 있고 그죠? 네, 막 인생을 포기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헬프라고 있죠. 헬프.
성령님의 모형인데 도움으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터 월들리 와이즈맨, 세상 잘남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힐 오브 디피컬티, 고난의 언덕 또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요 계속 주님이 도우셨어요.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라이언, 그죠? 예, 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예,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오는 순간 좀 긴장됐잖아요. 내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참 주님 도와주신 거예요. 내 성격도 바꿔주시고, 그죠? 그리고 아볼론과의 싸움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구원받기 전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죠? 예. 내가 구원을 안 받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예. 예. 우리 교회 맘먹고 이제 우리 교회 나와보려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제 교회 나와보려고 다 마음 먹었더니 또 뭐 주변 사람들이 막 그 교회 또 이상한 교회라네. 또 그때 또 막 침륜에 빠져. 그때 주님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주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어,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어, 우리가 참 바르게 살지 못했던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크리스찬이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니에요. 그죠? 항상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 이 고난의 언덕에서 중간에 잠이 들기도 하고 그 잠들어가지고 뒷걸음질 치죠. 시간도 손해보고 성경책도 잊어버리고 또 아름다운 주 앞에 이 사자들에게 이제 겁먹어서 뒤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보죠. 자, 구원받은 이후에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게 항상 바르게 사셨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던 때도 많았고 넘어진 때도 너무 많았어요. 저도 돌아보면은요. 야, 나같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는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주님이 교회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이 그건 기적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지 10년 됐으면은요. 10년 동안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느 때는 죄를 짓고 절망하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옆에 교회도 두시고 형제자매도 두시고 그죠? 예.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 한번 보셔요. 이렇게 보시면은 주님이요 날 도와주라고 이렇게 지금 두신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은요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다. 근데 막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우리 만재 형제님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아유 안 가고 싶었는데 가야죠. 이번 수양회는 안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구역장님 따르릉 전화 와가지고 티켓팅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도우셨다는 예시가 성경에 많은데 몇 개만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이 맞아요. 자,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자, 이스라엘이 왜 행복자일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이 그들을 빼어내셨고 열방으로부터 빼어내셨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여기 그 이스라엘이여 이 이름을요 우리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아무개여. 네. 브라더 볼렌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죠? 우리 이스라엘을 잠깐 생각해 보죠. 자,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은 7년 환란 때 성전을 기어코 지을 것이고 천년 왕국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기적적인 역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나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뭐 2차 대전 때 이스라엘을 완전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겁니다.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이거 어떻게 이 역사가 가능합니까? 그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과거뿐만 아니라요. 이런 학살의 또그 분산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또 아주 강대국이 되고 마지막 세계 전쟁까지 치르고 또 핵전쟁까지 치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네, 과거에도 이집트를 나와서요.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배운 대로 일곱 교회들, 그죠? 역사 속에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마다 다 각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죠? 예, 사랑이 식었던 문제도 있었고 서머나 교회 같이 핍박이 많았던 문제도 있었고 교회에 거짓된 것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 시대도 있었고 또 힘이 연약한 숫자가 적었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타협의 죄가 들어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어요. 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많았는데 아, 지금 2000년 동안 순수한 복음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순수한 복음이 지금 이렇게 2000년 동안 지켜지고 있다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절대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책을 좀 읽고 있지만 과거 크리스천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무디의 설교, 스펄전의 글 읽어보면은 우리가 깨달은 거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 그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198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40년 정도가 되었죠. 교회가 발전하면서요. 진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성재님께서 우리 묵상방에다가 그 집사님들 간증도 올려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발전하면서요. 참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은 우리 교회는 벌써 없어졌습니다.
진짜예요. 네. 특별한 시기에 중요한 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 우리가 뭐 한국에서 수양관도 엄청난 걸 건축했잖아요. 한국에서 그 수양관 건축할 때도요, 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막 길이 막 열리는 것이 보였다고 하셔요. 그게 막 돈이 있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예. 버스들이 이렇게 막 수십 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을 넓히는 것들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법적인 문제.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거기 제가 찾아놨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비참해지기 원하면은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비참해지려면. 그리고 혼란해지려면은 주변을 보라고. 주변을 보면 막 답답하고 막 어지럽습니다. 근데 평안을 얻으려면 하늘을 보라. 네. 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면 뭘 못하시겠어요. 이것을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을 이제 스폰 받는다 그러잖아. 스폰서 비자.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스폰서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스폰서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나 스폰 안 해줘도요. 훨씬 더 큰 스폰이 우리를 스폰해주고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네. 그리고 28장 7절, 시편 28장 7절 그 밑에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찬양대가 계신데요. 우리 찬양대가 뭘 찬양할까요?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나의 힘이 되셨구나. 아까도 그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 말씀하시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기도 방패가 나오죠. 여러분 그 간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테스티모니, 간증. 한자어로 간증이 간자가 뭔지 아세요? 간자가 한자어인데 우리 잘 아실 하행자매님 아실려나? 간자가 무슨 간자일까요? 간자가요. 방패 간자인데 방패. 방패라는 뜻이에요. 간자가. 간증의 간자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혹은 한 주일 동안 간증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방패가 되셨는지를 얘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어떻게 날 도와주셨는지. 네. 그래서 진짜 그 우리 개개인을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큰 증거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도우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일기장을 쓴다면요, 만약에 그 일기장을 어느 날 읽는다면 여기저기에서 에베네셀 도움의 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비자를 못 받을 위기가 있었는데 도와주셨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셨고, 어? 내가 건강이 참 좋지 못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주님 도와주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0장 찾아보실까요? 시편 30장. 시편 30장.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30장 10절. 네, 3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여기 이제 아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Hear, O Lord, have mercy on me, Lord, be my helper. Please help me 이런 뜻이잖아요. Be my helper. 네, 나의 돕는 자가 되주십시오. 나의 헬퍼가 되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뭘 의지하고 이 생을 하겠습니까? 부모 의지할 수 없어요. 친구가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돼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찰스 펄전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이거 킹 제임스 버전인데 좀 옛날 영어죠. hitherto has the Lord helped us. hitherto 이것이 이제 until now 이겁니다. 좀 격식인데 지금까지 until now has the Lord helped us.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설교 내용을 쭉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hitherto라는 단어는 과거의 방향을 가리키는 손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든지 70년을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고 부유하게 살 때도 있었다. 병들 때도 있었고 건강하게 살 때도 있었다. 고국에서 살 때도 있었고 해외에서 살 때도 있었다. 우리도 공감되죠? 네. 육지에서 살 때도 있었고 바다에 살 때도 있었다. 스펄전 목사님이 배 타고 전도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었을 때, 해외에 있었을 때, 뭐 모든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명예스럽게 살 때도 있었고 불명예스럽게 살 때도 있었다. 당황하며 살 때도 있었고 기쁨에 넘쳐 살 때도 있었다. 시험에 빠져 고난을 겪은 때도 있었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도 더욱 나는 갈 길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네. 물론 이 본문의 성경은 God has helped us.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거는 과거만 도와주고 미래는 안 도와주는 뜻이 아니죠. 네. 앞으로도 나는 더 갈 길이 남아있다. 앞으로 시련도 더 많을 것이고 기쁨도 더 많을 것이다. 유혹도 계속될 것이고 승리도 계속될 것이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응답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수고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강건함도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싸움도 더 많이 싸워야 될 것이고 승리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교회가 더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고 뭐 교회가 커지면서 문제들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수록 승리도 더 많이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주님의 형상처럼 되어서 잠에서 깰 때 영광스러운 보좌들이 있고 아름다운 하프와 수금들이 있고 놀라운 찬양들이 있고 감동적인 찬송시들이 있을 것이다. 흰옷보다 더 흰옷이 있고 그리던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반가운 성도들의 무리가 있고 사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충만하고 그 축복이 끝이 없다. 그러므로 오 성도들이여 기대하며 용기를 가지십시오.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여정에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천국의 빛을 성경을 읽으며 바라보고 사모할 때 그 천국의 영광이 지금 내 앞에 활짝 펼쳐지며 천국에 도착한 내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천국에 딱 들어설 때, 천국문 앞에 딱 들어설 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서는 그 문 들어서는 그 순간에 무슨 구절이 생각날까요? 아마 사무엘상 7장 12절에 생각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천국문 앞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순간부터 많은 것을 겪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은 어떻게든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시편 40편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이 우주에서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생각으로 꽉 차 계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왜 생각하실까요? 도와주시려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시편 68편도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게 달마다도 아니고 주마다도 아니고 연마다도 아닙니다. 날마다. Blessed be the Lord who daily loads us with benefits. Praise be to the Lord, to God our Savior, who daily bears our burdens. 매일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요즘 우리 시대를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유혹이 너무 많고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 잠깐만 우리가 한눈 팔아도 마음의 무장을 조금만 이렇게 해제시켜도 그냥 막 뭐 핸드폰, 뭐 노트북 유혹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요. 우리가 버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짐을 안 져주시면 이건 못해요. 우리 신문에도 보니까 그 요즘 막 그 핫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젠더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결정권 그것을 18세에서 16세로 좀 낮추는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자기 트랜스젠더라 그러죠. 성을 바꿀 수는 있지만
나이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메디컬 리코드가 있어야 돼요. 의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물론 그래도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근데 법을 이제 바꿔가지고 그런 메디컬 기록이 없어도 되도록 그냥 16살만 되면 나 그냥 남자 할래, 여자 할래. 그럼 그냥 바꿔줘버리는 그런 법안이 지금 추진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야, 진짜 해상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고 그걸 지금 국회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12월 25일 참 이제 죄악이 충만한 날, 전 세계 알코올 소비가 제일 많은 날, 전 세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외박하는 날, 이런 날에 이 허름한 교제관에 함께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심지어 대중교통도 안 다녀요. 이런 날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좀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그럼 뭔지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뭐 잘나서?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우리는 마치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갈대는 참 힘이 없어요. 연약하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참 볼품없고, 그죠?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특히 이제 상한 갈대라는 것은 마치 이 모습 보면은요, 갈대가 멀쩡해도 뭐 별로 볼품이 없는데, 꺾여 있으니까 마귀에게 얻어 터진 거예요. 죄로 물들고, 상하고. 근데 이 갈대를 주님께서 우리 같으면 이거 보면 꺾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꺾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에는 이게 탁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새로운 걸 주러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기적을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화학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은 H2O, 포도주는 우리 하잉자매님 알 것 같은데 포도당에다가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전혀 물에는 없는 그 탄소가 들어간다. C가 뭐 C 얼마, 뭐 H 얼마, O 얼마 막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이건 절대자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없는 게 나와야 되니까. 하인자매님 맞아요? 맞아요? 네, 맞대요. 맞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전능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시몬을 베드로로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야곱 문제 많은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대가요 상한 갈대지만은 회복이 되면은 아시죠 여러분 갈대가 나중에 뭐의 재료가 되냐면 그 파피루스 성경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상한 갈대도 나중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재료도 돼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또 되고 또 갈대는 잘 자라면은요 나중에 지팡이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베네셀도 될 수 있고 또 갈대는 이제 잘 자라면 이제 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룰러 기준이 되고 또 피리로도 만들고 상한 갈대는 뭐 탄식밖에 없는데
주님 만나면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다 요약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물어본다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간증시키면 뭐라 할까요? 요셉, 뭐 야곱, 다윗 모든 사람 세워놓고요, 간증해 보시죠 하면은 한마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그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에게 이제 묻는다면 어떻게 총리가 되셨습니까? 물으면 뭐라 할까요? 제가 막 머리가 좋아서요. 제가 그 위기를 얼마나 잘 모면했는지 몰라요. 그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자, 다윗도요. 다윗도 참 사자와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과 10년 이상을 씨름했는데 결국 왕이 됐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8절. 1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표가 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같이 읽죠. 그 다음부터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자, 여기 다윗이 사울하고 한참 전쟁할 그런 시기입니다. 왕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어떤 장수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와서 나 이제 당신 편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아마세에게 딱 와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우리 직장 동료들 아니면 뭐 학교, 뭐 대학교 친구들, 가족들 알게 돼 있습니다. 야,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 이미 망해야 되는데, 뭐 좌절하고 뭐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히려 더 잘 돼요. 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보고 놀래잖아요. 그죠? 아니, 원래 일반적인 역사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세상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 여호와가 행하는 줄을 알리라.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고 있구나. 우리도 지금 인생 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많이 보면은요. 아니 도대체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도 없이 죽임당하고 방황하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강대국이 돼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도와준 거예요. 그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The Lord is with me. He is my helper. Psalm 118 verse 7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편이 되셨구나. 주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구나. 이거를 신앙생활 속에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진짜 축복이죠. 당연히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아사 왕이 이제 그 부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아사 왕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요, 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되신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요, 바벨론까지 와서 성전 건축하죠.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According to the good hand of his God upon him. 네. 그리고 느헤미야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The hand of my God, which had been good upon me.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친구들이 그 풀무불 들어갔을 때 주님 도와주셨죠?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을 때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예. 주님이 도와준 일들로 성경 가득합니다. 자, 바울 사도의 고백도 들어보죠.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예. 자, 바울 사도가요, 어떻게 3차에 걸쳐서 크만의 핍박을 다 이겨내고 아마 1차 전도여행은 2000km 여행했다 그러죠. 2차, 3차는 4000km. 그 많은 발걸음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 서 있다는 겁니다. Therefore I obtained help from God to this day. 어때요? 우리 본문 오늘 사무엘상 성경과 너무 일치하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네, 스터도요. 그 이제 황제입니다. 칼 5세 황제 그리고 교황 엄청난 두 세력 앞에 한마디면은 바로 화형이에요. 이 루터는 네가 쓴 책을 취소하라 이렇게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기록한 책들 주장은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Here I stand. God help me. 자, 이 고백이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님 루터를 도우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 주님이 나를 돕는다. 이것을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도 막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예. 보름스 회의 그 종교 재판하는 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루터가 또 했던 말이 비록 천주교 세력이 체코의 얀 후스는 불태웠을지 몰라도 화형당했습니다. 진리는 불태우지 못했어. 보름스 지붕에 기왓장만큼이나 마귀가 많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예전에도 동계수련의 주제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 주제였던 적이 있었죠. 예. 그 인간적인 어떤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뭐 영어에 thank 할 때 thank, thank you 할 때 감사, thank 그것이 어원이 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어떤 사람이 좀 감사할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구나.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를 주님이 그때 그렇게 가난하게 하셨을까? 아,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왜 저를 12월 25일에 주님이 음성 안 나오게 하셔서 교제관에 못 가게 하셨을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위에 가면 이제 이해가 된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필요해서 주님이 다 필요해서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인생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예. 마치 요리사가 음식을 하나 만들 때요. 이것저것 막 재료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요리를 모르는 사람 보고 저 왜 집어넣나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딱 음식 먹어볼 때, 야, 그렇구나. 깨달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천국에 서게 되면은 주님께서 크리스찬에게 나에게 필요 이상의 시험을 안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신실하셨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구나. 그죠? 예, 심지어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심지어는 악인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악인도 적당하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내가 정신 차리거든요. 예, 왜 이렇게 나랑 협조를 안 해줄까? 예, 동사무소에서 동사하면서도요 모든 분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의견만 내면 저분이 자꾸 반대하고 이분이랑 자꾸 부딪히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선으로 작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도 보셨죠? 다 필요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는 형들도 필요했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 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배신했지만 필요했어요. 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어 배우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17살 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고등학교쯤 간 겁니다. 그쯤 가서 애굽 언어를 다 익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 들어가면은 언어 배우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한 나라에서 총리가 되려면은 그 말 잘해야 되잖아요. 17살 정도에는 가야 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정치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예, 뭐, 그 당시 뭐, 인스타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틱톡도 없으니까, 유튜브도 없으니까, 왜 이제,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뭐, 정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거기서. 어? 그래서 우리도, 내가 왜, 영국에서 살 거면 영국에서 태어나지.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 나이 먹어가지고 영국 와서 이 고생할까?
왜 눈이 아플까? 왜 병원에 가서 눈에 인젝션을 맞아야 되는 것일까? 네. 왜 집이 멀리 있는 걸까? 나는 왜 집이 사우스햄튼인가? 네. 이런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 이해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지금도.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이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그죠? 많아요. 근데 이것만 없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베네셀이 되신 분인데 어떤 사람은 도움을 잘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이사야 7장 11절 12절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겠다 했는데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아무리 비가 와도요. 이게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어도 아무리 비가 와도 그릇이 엎어놓으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계속 죄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죠? 호세아서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12장, 13장, 호세아서 13장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NIV 버전이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You are destroyed, O Israel, because you are against me, against your helper.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무능해지는 이유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망하는 이유가 죄와 우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싶으신데 계속 그게 고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우상 숭배와 죄를 고집했기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은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스라엘이 언제 에베네셀이 되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찾아보시죠.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에베네셀이 되었는지 첫 번째 바로 미스바로 모였을 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언제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을 경험했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셔요? 내년에 정말 뭔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모여야 됩니다. Gather all Israel to Mizpah. 예. 미스바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쓰는 단어더라고요. 뭔가 그 기억을 되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하수한다, 망대를 본다, 깨어있다 약간 이런 뜻인데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가요 지도에 보시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에요. 780m, 해발 780m 되는 굉장히 높은 곳인데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왜 힘든 곳인데도 올라갔을까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올라왔던 겁니다. 블레셋에게 항상 짓밟히고 압제를 당하니까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갈망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올라왔고 새해에는 좀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미스바로 힘들었지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내년에요. 우리가 에베네셀을 경험하려면 이걸 깨야 됩니다.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혼자 있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을 뒤로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요 계속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외를 만들지 맙시다. 우리 내년에는 좀 한 번이라 내가 참여해야 되는 교제에 있으면은 좀 안 빠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주님께서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예.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자꾸 부딪히고 하는 그 속에서요 사람이 원만하게 바뀝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 전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요 원만하게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했던 거 미스바로 모였던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렇죠? 깨어있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죄를 버리고. 혼자 있으면 마귀의 타켓이 되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했던 겁니다. 7장 3절 4절 7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렸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죠? 우상을 제한 겁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한 거예요. 바알이라 그랬는데요.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농사의 신,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신이에요. 아스타롯, 여자 신인데 쾌락의 신, 육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신하고 쾌락이, 돈이랑 쾌락 두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데 우리 신에는 또 드라빔까지 있죠. 작은 신, 스마트폰 이런 숨겨진 신도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뭐 전혀 그런 것 없이 세상을 할 수는 없지만은 딱 마음의 성벽을 딱 만드시고요. 내가 이거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성벽을 만드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성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마음의 성벽이 없으면요. 뭔가 자기만의 그런 바운더리라 그러죠. 보더. 이 영국 넘어올 때도 보더 통과하잖아요. 왜?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보더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오만 것이 다 들어옵니다. 아무리 동계수련에 참여하고 마음이 회복이 되었어도 그 보더가 없으면 다시 금방 마음은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을 제하는 거 있죠. 올 한 해 나의 신앙을 넘어뜨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나의 신앙에 뭐가 도움이 안 되는지 압니다. 그걸 다 제거하는 우상을 제거 안 하면은요 신앙의 회복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에베네셀 경험할 수 없어요. 우상을 제하면은요 갈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응? 우상을 제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뭐 동계수련회가 지긋지긋하고 주일이 싫고 수요일이 싫고 우상을 제하면 모임이 기다려지고 형제자매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우상에게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입맛이
바뀌어버려요. 자, 세 번째, 사무엘상 7장, 또 7절부터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부르짖었더라.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시편 30편에도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에는 온전한 마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repentance, 막연한 흐느낌, 막연한 울컥거림이 아니다. 혹은 자기 연민이나 한의 표출은 더욱이 아니다. 다만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이며 옛 삶으로부터의 단절과 분리요 새로운 삶을 향한 전환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철저한 변상, 보상이 전제되는 것이다. 무디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오늘이. 오늘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모임이 다 끝나고요.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필요하면 우리가 눈물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단순한 후회, 감정적인 뭐 흐느낌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과 옛 삶으로부터 단절과 분리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완전히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동계수련에 가기 전에 마음을 완전히 좀 깨끗하게 하고, 그죠? 마치 물통으로 말하면 물통을 딱 비우고, 병을 비우고 가야 이제 주님이 채워두실 겁니다. 그죠? 네. 회개하지 않고 이제 잘못된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에베네셀, 이곳은 기념의 장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네셀은요, 어떤 곳이었냐면 사무엘상 5장 1절에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바로 그 장소였어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는 에베네셀이 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될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되고 패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도를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만든 거죠. 도를 딱 세워놓은 이유는 잊지 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 잊지 마라.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인 동시에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 왜 기억해야 되냐면 죄는 반드시 패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에서 돌이킬 때는 승리를 주십니다. 예. 죄 때문에 패배했던 장소, 또 회개했을 때 승리를 가져갔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비록 지금까지, 물론 우리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더 크게 받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우리 내년에 물질 문제, 그죠? 헌금하는 문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헌금하는 습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물질들, 그걸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좀 더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물질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혹 지금까지 내가 11조를 못했다. 내년에 시작해보고, 건축공을 못했다. 내년부터 시작해보고,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또 시간을 최대한 우리가 아껴서요. 집중해서 어디에 시간을 들여야 될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시간을 리딤해서 구원해서 중요한 곳에 시간을 집중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부분의 어떤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교회적인 문제가 말 때문에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많아졌는데 아시죠? 다 말로 시작합니다. 말 조심해야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한 구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주님을 크게 헤아리면 주님도 우리를 크게 헤아려 주십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로 헤아렸죠? 은 30. 예. 노예 값입니다. 예수님을 은 30 노예 가치 정도로 헤아려서 망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얼마로 헤아리고 있는지 주님이 내 인생에서 큰 위치를 차지한다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생각하고 내년에 에베네셀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런던교회 형제 자매님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크리스찬으로서 버리지 못한 합당치 못한 죄들이 있으면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더 자주 힘있게 모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더 넓은 모임 장소가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또 주님을 더욱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